한 여인이 결혼 생활 10년 만에 자신이 당한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극복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성격의 차이들, 문화적인 차이, 서로 갈등과 감정의 상함, 이것이 쌓이다 보니 점점점 마음이 멀어져 가며 그로 인하여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점 늦어지며 그리고 심지어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도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지만은 변화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남편의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이 여인은 스스로의 결혼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혼자 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여인은 저녁마다 마음이 허전함을 느낍니다. 꼭 누군가 올 것만 같습니다.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녁이 되면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기다릴 사람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더더욱이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기다리는 만큼이나 기쁘고 벅찬 일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 찾아왔을 때 그 행복과 그 환희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다림이 있다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이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기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기다려지고 뜨거운 여름이 오면 가을의 신선함이 기다려집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상의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기다림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에게는, 인에게는 다른 차원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현재가 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다가올 성취를 기다림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이나 힘듦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 앞에 너무나 귀하고 즐거운 약속이 있기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일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며 미래 지향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버리는 믿음입니까? 현재만을 위한 믿음이라고 하면 다분히 감정적이고 기복적인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만 현재보다는 나가올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 인내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의 일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어 제자로 삼으십니다. 본문 앞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빌립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게 45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고백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말한 것처럼 빌립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이 빌립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 알고 있기가 어려워 자신의 친구인 나단을 찾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해줍니다. 흥분이 되어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해준 이 빌립의 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단이는 매우 냉소적인 어휘로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원자 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태도로 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라고 강권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마도 바돌로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돌로메는 빌립의 강권함에 못 이겨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 알보노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순교라는 것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사람을 묶어놓고 칼로 살 껍질을 벗겨서 죽는 참혹한 형을 당하며 순교했던 인물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이 바돌로메를 그릴 때마다 자기의 피부의 껍질을 벗겨 자신의 팔에 걸친 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바돌로의 모습으로 그림을 표합니다. 메시아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안에 약속의 안에 살았던 이 바돌로메, 그는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 속에 찾아왔을까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곧 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울 날 시간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생명력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십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말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바돌로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고의 소유자였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따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의 경험과 철학과 더 나아가 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들을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금의 이 로마의 제국주의 압자에 있던 이 나라와 이 백성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저 나사렛 동네, 저 이름 없는 동네, 저 천한 동네가 아니라 이름 있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환송을 받으며 오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름대로의 이성과 철학과 경험을 가졌던 나다네. 그러기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친구 빌립의 얘기에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편견이지요, 오해지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이 나다나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윤리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요 높은 도덕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셨는지 전후의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설명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유대인의 생활 습관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란 유대에게는 친근한 나무인과 동시에 열매를 구할 수 있는 나무일 뿐만 아니라 보통은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휴식처와 같은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러기 유대인들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 쉬거나 또는 자신의 문제를 깊게 생각했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자신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이 영적인 갈증,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내면의 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여 도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으며 깊게 묵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육적인 풍요로움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인 풍요로움만 간구하며 사는 우리네 인생이라면 이것처럼 공허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문제보다 먼저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삶의 한계를 느낄 때에 세 가지의 심리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한계점, 임계점이 드러났을 때에 그 하나가 뭐냐? 불안한 겁니다. 어떤 대상이 공격해 와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넉넉함에 풍요로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불안함입니다. 다 갖추었고 다 있는데도, 아니 이보다 어려울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안에 감추어진 막연한 불안감, 어느 때 이루어지, 어느 때 오느냐? 삶의 한계가, 임계점이 다다랐습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억압된 감정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예 그리고 지위를 그렇게 갖고 싶어서 막상 갖고 나니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속박합니다. 다 가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억압된 감정이죠.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고 몸을 마음대로 맡겨도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이 억압된 감정들. 또 하나 있다면 고독감이에요. 실패와 좌절에서 오는 고독감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 넉넉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고독한 나를 바라봅니다. 마치 공중전화 부추에 갇혀있는 모습. 지혜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가진 것들도 있는데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제가 있는 주택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딱 사람을 타면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더더구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곳곳에 엘리베이터 벽면에 말하지 마십시오 하니 말 절대 안 합니다. 말하다가는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 안에서 그냥 단둘이 아무 말 않고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들려오는 것은 기계 소리와 적막감입니다. 어떤 때는 행여나 누군가 말 걸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네 모습이에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스스로 소외시키는 거예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억압된 감정과 고독감과 이 소외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많은 것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삶의 희열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나온 위대한 화가인 고라고 하는 사람, 그는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화가가 되기 전에 벨기에 어느 탄광에서 일하며 전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노동자가 입고 있는 옷이 눈에 탁 띄었습니다. 그 옷은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만든 옷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등 뒤에 그 포장천에 쓰였던 것이 그대로 남아 옷으로 만들어져 걸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쓰여진 글씨가 뭐냐?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주의해서 취급하시오. 프리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 고를 깨닫습니다. 아,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계신 삶에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계신 삶, 그 삶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탁월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갈증, 곤고함,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 거기에 내 영혼의 만족이,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감사도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시어 내 안에 자정하실 때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영적인 갈망함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만족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예요.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장하시어 내 삶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는 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메시아가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47절에 말씀하기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간사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직히 행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과 더불어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를 가리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쓰여진 청결하다는 뜻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의미합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청결하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마음, 찌들어진 마음, 변질된 마음, 썩어져서 냄새 날 대로 나는 마음, 이 마음이 회개하여 깨끗하여진 상태,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요, 그 속에 메시아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에. 작가이며 대중연설가인 보스카 글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이런 큰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선한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제일 착한 일을 하는 어린이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한 일 사람이 있다면 다 와서 얘기하시오라고 안내문을 붙이자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 아이 하나가 대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을 바라본 어머니가 얼마나 대견한지,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착한 일을 했을까? 넉넉지 못한 생활에 돈을 준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탁월하게 선한 일을 해서 그런 성품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무슨 착한 일 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에요. 엄마 알잖아요. 옆집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할아버지가 늘 쓸쓸해 보였어요. 어느 날인가 할머니를 생각하며 우시는 것 같아서 나는 그날 무작정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와 놀았어요. 그런 할아버지는 나를 쓰다듬어 주면서 좋아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할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는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이 아이로 거금 상을 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위탁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 사이의 물질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점점점 혼탁해 가는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기대하며 삽니다. 여러분, 깨끗이 못한 마음, 여기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 저 시온에 서는 자, 시온에서 저 성산에 서는 자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시편 15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 옳은 길 가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다른 사람의 업담을 이야기하지 않는 자,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인생, 옳은 사람들 편에 서는 인생, 약속을 지키는 인생, 가난한 사람을 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인생,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함을 취하지 않는 인생. 뭐예요? 깨끗한 인생이에요. 이런 성품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에,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인생이 될 때에 그애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돌이켜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 그 안에 누가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내 삶이 성화되어 가고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세상의 것에 미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의 소유자, 그러기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수요 떡이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끝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오늘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자 나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 단순해요. 예수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십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빌립의 고백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 당신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신앙 고백의 전체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용사구가 부사구가 많으면 맞을수록 신앙의 본질이 희석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더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인간의 형용사구와 부사구가 담겨질 때에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의하면 본질만, 명사형만 써라는 거예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의 예수님 앞에 드려진 고백은 하나님은 무소분해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일 뿐 아니라 예수만이 메시아여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다. 여러분, 그 고백 이후에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갑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논증적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 사색을 통하여 믿음을 정의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왜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됩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명제지요. 명제는 믿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지식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라 진리 그대로 영접하는,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오심에,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가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시골 자라난 20대 청년이 부흥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까 고민에 쌓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복잡한 이론을 말할 뿐이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청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수도원에 도착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나가는 수도사에게 묻자 수도사가 당신이 진정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쉬면서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여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되풀이 하십시오. 입술을 움직이면서도 기도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으니 그저 주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청년이 이 수도사의 가르침대로 장소에 앉을 때마다, 시간을 정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단순하고도 깨끗한 마음대로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반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다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 고백하며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인생이 될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오시고 내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어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며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빵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주여 내게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깨끗한 심령이에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시어 주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이 대강절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한 심령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속에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 속에 주님 오신다고 했사오니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찾아오시어 주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